아, 날씨가 아주 춥고 오늘도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마당에 나가보니까 굉장히 춥던데요. 그래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봤자다. 이제 2월이 시작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꽃필 겁니다. 틀림없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기승을 피워도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스크바보다 더 추웠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고 있고요. 저는 따뜻한 계절이 오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봄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계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삶,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의 삶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특별히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예언서에서 정말로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경 기록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경 기록자들이 했던 선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나누게 될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 제사 사건 이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묵상을 하고, 제가 수도 없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제가 얻은 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상을 얻었다면 그 보상이 물질적인 부여이든 생명의 풍요로움이든 보상을 얻었다면 그것은 세상이 얻은 보상과는 다르다. 전혀 다른 보상이다, 그것은. 그것이 성경의 마음을 헤집고 제 나름대로 묵상하며 얻어낸 삶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상을 얻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고 아벨의 삶을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벨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에녹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현실의 보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에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뻔히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지난 금요일 밤에 스코틀랜드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여선교회 개사회 때도 그 교회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블러드 메리라는 영국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독교 핍박이 있었습니다. 메리는 가톨릭 교인이고 가톨릭으로 되돌이키기 위해서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개신교 신도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처치 안에 있었던 교인들과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근처에 있었던 교인들 가운데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겠다. 교황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언약의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12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 교회 앞마당에 감옥을 만들고 거기다가 가뒀는데, 그 감옥이 지붕이 없는 감옥이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감옥이고, 그 감옥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가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라. 그러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있던 12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았고 1200명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사람들은 너무 감격 속에서 죽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들은 죽이면서 두려운 거예요. 누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가 지옥을 경험하는지를 뻔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잘 살고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사는 것, 믿음의 결과로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현실의 보상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에녹이 그렇게 죽는 게, 아니 아벨이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1200명이 끽소리 못하고 죽어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예수님 없이 부자로 사는 게 불쌍하고, 천국이 없이 이 땅을 사는 게 불쌍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봄이 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살게 되어서 봄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오는 영적 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때 영적인 봄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때 그 평안이
진짜 평안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을 보면 1장 14절과 15절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을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예언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이 심판받으리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녹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행한 일, 또 하나는 그들이 한 말.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죠. 언행심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행, 이건 뭐예요? 말과 행동, 이게 언행이에요. 심사는 뭘까요? 마음 심자에 생각 사자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행심사가에서 중요한 것은 언행은 심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분명히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면 분명히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도 생각 없이 살지 않고 마음과 상관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생각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생각을 돌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에 아주 전형적인 두 사람의 모델이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모든 사람들이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의 결과를 다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인간이 연약해서 목숨을 구걸하려고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셨을 때 툭 튀어나왔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도 나가서 통곡하고 온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행동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고 베드로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그런데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본문에서 유다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유다가 나는 아니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내가 팔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하라. 이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에서 나왔어요.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팔 마음이 가득 담겨 있고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게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심사가 언행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알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슬픈 얘기 나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 틈으로 마귀가 아무한테나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요, 우리가 마음문 열지 않으면 마귀 못 들어와요.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 팔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고, 아니 유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무서운 영적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롭고 옳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주님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뜻을 다하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안에 생명의 주님이 가득하면 말도 행동도 생명이 나와요. 누구에게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원수에게까지 나와요. 원수에게까지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생명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안에 사망이 나와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행동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심과 사가,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녹이 65살에 아들을 낳았대요. 65살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식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되는 대로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속에 부모의 모든 것이 담겨요. 제가 이제 4월 달에는 손주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지금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될지 별별 이름들이 다 나와요. 제 아내도 벌써 이름을 막 하고, 제 아들도 며느리도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저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다 들어봤는데 역시 내 이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제 아내에게만 귀띔을 했는데 그 이름 속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과 삶의 기대가 담겨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기대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뭐냐면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옛날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면 맨 앞에 창 잡은 자가 서요. 이 창 잡은 자가 서서 막는 거예요. 이 창 잡은 자가 무너지면 마을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 잡은 자가 이기면 그 마을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마음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가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 네가 무너지면 세상이 끝난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네가 끊어지면 세상이 끝난다. 이것이 에녹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을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끝장납니다.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는데 성경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난 지 187년 되던 해에 라멕이 태어났고 그로부터 182년이 지나서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369세. 무두셀라가 369세 되었을 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태어난 날로부터 홍수가 난 날까지 하면 369 더하기 600 하면 나오죠? 몇 살이에요? 969년 만에, 무두셀라가 태어난 지 969년 만에 홍수가 온 거예요. 창세기 5장 27절,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고 죽었다.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에녹이 이걸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30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은 뭡니까?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인격적 교제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의사를 교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부부가 동행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부부, 의로운 부부, 의가 좋은 부부들은요 속속들이 닮아요. 말도 닮고 행동도 닮고 심지어는 모습까지 닮아요. 다 닮아요. 사람들이 저하고 제 아내가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의가 좋아서 그래요. 네, 의가 좋아서. 저희는 연애할 때도 오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오빠라고 그러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다녀도요 다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 좋은 사람만 닮는 게 아니에요. 의 좋은 사람만 닮는 게 아니라 아주 좋지 않은 부부도 닮아요. 뭘 닮아요? 나쁜 말을 닮아요. 나쁜 태도를 닮아요. 나쁜 성격을 닮아요. 몽땅 닮아요. 신경질 내는 걸 닮고요. 짜증 내는 것도 닮아요. 부부가 살면서요 좋은 사람만 닮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의 관계는 나쁘게 닮아버려요.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누구 보고 자라요? 다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식들 보고서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부가 너무 사랑스러운 가정 안에서 살면 자식들이 그거 보고 그대로 살아요. 교회면 집에만 가면 그냥 짜증내고 싸우고 누구 욕하고 그러면요 애들도 고스란히 배우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간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기간 동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300년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담고 산 거예요. 이게 무두셀라예요. 그런가 하면 그의 동행하는 삶 전체가 300년이라는 삶 속에서 이 에녹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외로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빌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빌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빌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빌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빌어요. 어떻게 비느냐 하면, 이 아빠가 잘못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빌어요. 이렇게 빌어요. 엄마를 봐서라도 좀 돌이켜라, 이렇게 빌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요, 야단만 치는 게 아니에요. 빌어요. 간절히 빌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자식의 잘못을 엄마가 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복을 받으라고 비시고요, 바로 되라고 비시고요, 하나님 앞에 살라고 비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만 사용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셔야 돼요. 이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행동을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기뻐하시도록 만들까? 우리 집을,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에녹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부러운 거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에녹을 기뻐하셨을까? 성경은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안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눈앞에 이렇게 서로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음란한 비디오를 봐요?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보시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가가지고 위하여 하면서 건배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옆에 같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서 수군거리면서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사람은요, 전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 에녹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좋은 걸 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셨고, 하나님은 에녹에게 좋은 걸 주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게 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신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이에요. 여러분,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라울 만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어디 가서 못된 말 하고, 못되게 살고, 욕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품어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할 때마다 매 맞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온갖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데도 보존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앉혀놓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면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탕탕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는 일마다 찢어내고 갈라내고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아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조금 좋은 일 만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받건 안 받건 이 세상적인 것이 관심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를 바라고, 이 일을 세워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에서 세우십시오. 또 하나는 교회가 세우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무너져서는 안 될 것, 가정, 교회, 이 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경우든지 주님 주시는 상을 누리기 위하여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기 원하오니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